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죄악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죄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저희들 몸은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그들이 저희들이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다시 보는 날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믿음 있는 저희들 또한 더욱더 열정과 열심으로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상한 말로 저희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또한 저희들의 심령 또한 말씀을 듣고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오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저희가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저희가 주님의 가슴 속에 피 맺히게 끓고 있는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주목해서 또한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의 머리로 듣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아베 수상은 말이죠, 참 얍삽한 수를 썼어요. 자기 비리나 여타 그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요, 국민들이 아베에 대해서 불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국을 때려잡는 거예요. 엄하게
한국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한테 한국을 막 트집 잡아서 혐한 감정을, 한국인을 혐오하는 혐한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게 만들고요. 우리가 저 한국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중심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때려잡자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베에 대한 불만은 온데 없이 간데 없이 사라져. 그렇게 해서 아베는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원래 다 그래. 정치판이 다 그런 거예요. 이북도 그렇고 이남도 그렇고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디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말이죠, 정권에서 불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희생양을 하나 선택을 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마녀 사냥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뻔한 퉁수예요. 그게 정치판이 딱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일 크게 당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 이제 그 유대 권력자들, 특히 그 유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이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때려잡아가지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근데 너희들이야 그거 아니야. 한 사람 때려잡아야 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요,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백성들 들끓게 만들어서 그분을 처형시키고, 그리스도를 희생양 삼았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계속해서 희생양이 됩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타버렸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요, 이게 곤란하거든요. 야, 이 불을 막지 못한 거, 이거 엄청나. 또 어쩌면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이 네로가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네로가 로마를 불질렀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청문회를 하든지 그래야지 알지. 그런데 하여튼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요, 이 네로는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저놈들이 방화의 주범이다 이래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때려잡는데 뭔 수로 당해요. 그래서 전부 다 지하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힘을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 그때의 기독교야말로 전혀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는 지금도 온 교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요, 서기 40년경에는요, 기독교인이 불과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전 세계에. 그런데 그로부터 핍박을 받은 250년이 지나요. 그래서 서기 300년쯤 되는요, 서기 300년쯤 됐을 때는요, 기독교인이 1000배가 늘어났어. 놀라운 일입니다. 지하 동굴에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면서도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1000배를 늘렸어요. 250년 만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그때 500만 병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어나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기 313년에는 기독교를 드디어 공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지하에서 믿음 생활 몰래 하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서기 380년에는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죽어도 다시 사시는 영생불멸의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영생,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불멸의 존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되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면 그리스도의 몸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잠시는 죽지만은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르 왕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스를 2번을 원정을 갔어요. 2번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481년 그리고 479년 이렇게 2차례 그리스도 원정,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지만 2번 다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불만이 생기죠. 지지도는 확 떨어지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하만이 그 분위기를 타고 아하수에르 왕한테 와가지고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저 유대민족들을 때려잡읍시다. 저것들은 여러분들 저 못된 놈들인데 저것들 때려잡읍시다. 뭐 개인적인 이 원한이 있어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때에 아하수에르 왕도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쓰는 거예요. 그래, 저 유대인 놈들은 반감이, 사람들한테 반감을 타던 민족이에요. 왜냐? 그 지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협이 없어. 지독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 저것들은 아주 별나가지고 별난 신앙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건드릴 수가 없어.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는 그냥 바늘로 찔러도요 피 한 방울 안 나오지 않는 그런 지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요, 그냥 저 유대 민족들이 다 그냥 재산을 다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것들을 밟아 없애버리게 되면은 저것들 저렇게 미워해서 때려잡던 하만과 그 일당들, 그 사람들을, 그 하만이 그때는 총리로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지 세력이 크잖아요. 저것들이 나한테 충성해야 될 거야.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재난지원기금으로 쓰는 거야. 다 나눠. 오늘 성경 본문이 너희들이 그 재산을 다 탈취해서 다 나눠 가져 그냥. 그리고 재난지원기금으로 사용을 하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지도는요 그냥 일거에 회복하게 돼 있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서가지고 하만의 제안을 그냥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하수에르 왕의 편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또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런 정치적인 묘수가 어디 있어? 이거를 정치적인 묘수라 그러는 거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알긴 아냐?
아하스의 왕 생각은 그랬던 것이죠. 하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반국가적인 놈들, 저것들 반사회적인 놈들이야. 저것들은 국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야. 저것들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민족이야. 저것들은 이렇게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처단을 하기로 하고 왕이 말이 어인을 찍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요, 이 왕이 그 인장 반지에 있는 이 어인을 찍어버리면요, 왕 자신도 다시는 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irrevocable,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억울했는지 몰라요. 유대 민족들이. 그런데 이게 먼 옛날 얘기로만 들리질 않아. 전에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옛날 얘기인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옛날 얘기로만 들리질 않아. 이제는.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한 상황이 비슷하거든. 우리 한국교회 현실하고 이 에스더의 상황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묘하게 이게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이 가졌던 그 억울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무슨 교단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본 사람들이 한국 정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 57개국의 266개 종교 시민 단체들이 청와대로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 한국이 무슨 야당이 한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57개국의 266개 종교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항의 서한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딴 나라하고 다르게 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낸 거예요. 전염병이 이렇게 퍼진 게 정부 책임이지 왜 그걸 교회 탓을 하느냐, 교회 탓을 돌리고. 봐라, 한국에 지난 여름에 수백만 인구가 전철을 타고 레스토랑을 드나들고 카페를 드나들고 막 그냥 남대문 시장을 드나들고, 그런데 그런 데들이요, 클럽에를 가고, 그 사람들은 마스크 별로 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거리 유지도 안 돼서 엉켜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술을 먹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거리 유지해가면서,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10여 분이 거리 유지 다 하고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고 손소독 다 하고 열 재고 명부 작성하고, 한국 교회야말로 정말 모범적으로 이 방역 수칙을 지켜가지고 총리가 교회에 감사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만 때려잡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그냥 코로나 이 감염률 급증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리 핍박을 하는데, 이거는요 한국 교회 판단이 아니고 무슨 한국의 무슨 정치권의 판단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 기자들이 보고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한국은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교회를 핍박을 해? 그리고 57개국의 266개 종교 시민 단체들이 항의 서한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에 보니까 다른 거 말고 두 개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종교적인 특정 공동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좌절시키는 일을 금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또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라. 한국 정부는 지금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자유는 헌법에 보장됐는데 헌법 자체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상관하지 않아. 누가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중요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지금 억울하고 말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선택이 중요하지 억울하냐 마냐 그건 우리의 감정이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권력자 하만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를 하고 그래서 비 맞춰주고 살 길을 모색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 필요 없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죽든지 살든지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유대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를 쫓아가지고 다 같이 3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정권하고 대결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요셉 보세요. 형들 때문에 억울한 노예살이하고 또 그 이집트의 애굽의 절대 권력자한테, 권력자 집안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한심했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싸웁니까? 맞짱 뜨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을 접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를 억울하게 했던 불의한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후덜덜덜 떨게 돼요. 후덜덜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능력으로, 요셉이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절대 권력자 사울한테 그냥 억울한 반국가 사법으로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이래. 집 떠나면 개고생을 10년 동안을 차근마치 도피처를 16군데나 옮겨다니면서 16군데 도피처를 옮겨다니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사정이 절박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 어디 가서 뭐 망명을 하면서 무슨 성을 쌓고 뭐 이렇게 그런 망명 생활이 아니에요. 한 군데 가서 있었던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망명하면 뭐 미국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처박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냥 쫓겨다니는 거야. 찬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1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청춘 10년을. 이 갈리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운 거야. 그래서 불의한 사울하고 맞짱 뜹니까? 아닙니다. 그도 역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습니다. 사람한테 뭘 기대해?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그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니엘도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시기 질투하는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얼마나 억울하게 만드냐면, 이 다니엘이 말이죠, 하극상한다고 그냥 몰아가지고 사형 판결받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드는데요. 야, 이 진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갈리는 거지.
그 억울한 걸 어떻게 풉니까? 맞짱 뜹니까? 너희 자식들 일로 와봐. 맞짱 뜹니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 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만 매달린 거예요. 사람 안 봐. 그랬더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다니엘을 억울하게 했던 그 불의한 것들이 사자밥이 돼서 씹히는데요, 사자인데 씹히는데 뼈도 못 추렸다더라. 뼈도 못 추렸어. 예수님도요, 권력에 희생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을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죄목도 신성모독죄래. 예수님 무슨 신성모독을 해? 그분은요,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했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신성모독죄라니, 말도 안 돼요. 그거는요, 하얀 개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털이 까마니 이러는 거 똑같아. 우리 배 목사님 댁 꽃분이가요, 하얀 개입니다. 근데 내가 꽃분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시커머냐 이렇게 트집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난 검은 개는 잡아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여튼 터무니없고 억울하고 한스럽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냥 그러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한테 말씀하시기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한 말씀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무리들도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허구한 날 감옥을 가는 거예요. 늘 억울합니다. 그냥 줘 터지기도 하고 모함당하고. 그렇지만은요, 바울은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보고 너 일로 와봐 맞짱 한번 뜨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억울한 꼴 당한 게 바울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 그렇지. 기독교 전체가 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무슨 뭐 식인종이다, 사람 잡아먹는다, 근친상간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오해를 뒤집어 쓰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억울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야.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도 할 거 없어. 권세들에게 그냥 억울해도 굴복해.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뭐 반독재 주쟁하고 그러는데 저도요, 옛날에 최루탄 가스 뒤집어 쓰면서 반독재 주장하고 막 거리에 뛰어나가서 데모하고 막 그러면서 괴로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김씨일가 못됐습니까? 그렇지만 반독재 주장하지 말고 권세한테 굴복하고
너희들 조용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또 무슨 정부가 뭐 친북 정권이든 어쨌든 야,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어. 그래도 이북에 있는 우리 지하 교인들도 그냥 권력을 인정하고 굴복하면서, 얼마나 억울하면 굴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억울해도 굴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가 억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권이 불의하든 의롭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요, 그냥 무슨 뭐 로마 황제를 향해서 반독재 투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하로 가가지고 조용히 지하로 가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보지 않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250년 동안 300년 동안 교인들을 1000배로 늘렸다니까. 그래서 250년 동안 제국의 탄압을 받았지만은 제국과 맞서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오히려 기독교인과 1000배 이상이 늘어나가지고요, 자기네들을 억울하게 했던 제국을 정복하고 굴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유대민족도 너무 억울했어. 그냥 저 하만 저것들을 그냥 맞짱 뜨고 저 일당들하고 저것들 그냥. 그런데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 바라보면요, 나도 같이 닮아가는 거야. 미워하면서 닮아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수 바라볼 거 없어. 나도 똑같은 사람 돼.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억울한 거 많지, 할 말 많지, 말하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 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데가 없어요.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들어줘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줄은 알아.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야 될 줄은 알아.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또 이런 감정도 생기고 저런 생각도 들고 그래,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우가 강원도 태백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희 재수 씨가 산나물 캐러 권사님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나물 있고 저기도 나물 있고, 그 강원도 산나물은 약초잖아요. 캐다 보니까 아이고 하다 보니까 산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권사님이 사모님, 그냥 뭐 내려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죠.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내려갔는데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야. 오메 미치겠는 거야. 강원도 산이 그렇대. 우리 장로님 강원도에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은요, 그냥 가실 때마다 강원도 험산 줄령을 넘어서 오며 가며 이러시는데,
오늘은 어떤 고개를 넘어오셨는지, 한계령을 넘어오셨는지, 대관령을 넘어오셨는지, 구룡령을 넘어오셨는지 좌우가 늘 강원도 산수군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들어가면 못 나와. 그래서 나물 캐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들이 한 해 몇씩 나온댔고. 그래서 여러분 나물 캘 때는요, 강원도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저희 고향에 광석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광석산 정기바다 글터를 열고 물왕의 저수지를 품 안에 하는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 데로 가세요. 강원도 가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 권사님이 아유 사모님 그냥 내려가다 보면 길이 나오고 쭉 내려갔어. 갈수록 첩첩산중이야.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 사모님이 아이 권사님 힘들어도요 우리 산꼭대기로 올라갑시다. 그냥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길을 봐야 됩니다. 힘들어도 올라갑시다. 그래서 올라갔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길이 나왔대. 그래서 방향을 잡고 내려가서 살았대. 그래서 저희 아우 목사님이 호래비가 안 되고 지금도요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또 국민들의 원망에 갇혀가지고 길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요 저게 길이라는 거야 저게 길이라는 거야 쫓아가봐 그래. 그 말을 듣고 쫓아가 봤더니 오히려 갈수록 첩첩산중인 거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말도 필요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뭔 잡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 다 걷어치우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더불어서 금식 기도했던 그 유대 민족들처럼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찾아서 가야죠. 그래야 살 길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 길을 분명하게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저와 함께 날아오르니 어둠 가운데 나의 파도 날 향해 와도 저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나를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저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하나님, 우리는 오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의 증오와 멸시와 핍박을 당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으나,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는 다시 기적처럼 부활했고 세상을 정복했고 세상을 다스렸고, 오늘 한국교회는 어두움 가운데 그 길을 암중모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오해와 멸시와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당연히 여기며,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에서 비관하지 아니하며 부활과 또한 세상을 다시 우리가 껴안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일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모색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자신이 선봉에 서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위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다, 죽어도 다시 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다시 사실 때는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 전파하는 데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코로나는 사실 공공의 적입니다.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방역 운동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철저하게 아예 우리 식구들도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런 경우에는 서로 안전 위해서 격리 기간도 두시고 막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은 그래서 그 덕분에 좀 국민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 확진자 수 늘어나는 게 이제 어제도 많이 줄어들었고 계속해 줄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두 자릿수로 확 떨어지고 한 자릿수로 확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다음 주쯤 이제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한 주 더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이렇게 연장했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판단이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니까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같이 동참을 이 코로나 방역 활동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수협은행 2713000067이 구자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교회 나오셔서 헌금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편리한 방법대로 임의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모두 이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지금 다들 건강은 다 지키고 계시는데 믿음의 건강 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서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 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신 후에 축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처럼 열려지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우리 풍세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